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은 무너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기부왕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올해에도 3조 8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의 단체에 기증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라고 하는 그러한 재단을 포함해서 5개의 재단에다가 자신의 막대한 그러한 돈을 기부를 했는데, 그는 지난 13년 동안 이 재단단체에 기부한 돈이 무려 52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시대가 말세의 시대요, 혼탁한 시대이지만 그래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를 알고 제대로 쓸 줄 아는 복받은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많은 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구제요, 선교요,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늘 말째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아버지의 양이나 키워야 하는 그러한 목동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존경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의지한 그 신실함과 그 정직성은 그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런 다윗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지 그런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런 다윗이 그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 고백, 마지막 말을 남기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이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머리맡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그 주제를 써놓았듯이, 다윗은 인간이기에 그도 나이 많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마치 유언처럼 이 글을 남긴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그는 스스로 자신을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를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떤 그 은혜를 입었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그는 먼저 높이 세워진 자라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의 그 언덕에서 양이나 치며 살아야 했던 그 목동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높이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주변 나라에서 가장 강하고 힘 있는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통일 왕국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나는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나는 기름 부은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선택받아서 둘째가 첫째가 되어버리고 차자가 장자가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형들을 다 제쳐놓고 이스라엘 계보를 이어받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행해졌던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는 성소의 제단 기물 가운데 기름을 발라서 성물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유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전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향을 제전하는 법대로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어서 이 성전에서 쓰는 그러한 성물을 기름 부어가지고 성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쓸모없는 그러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그 그릇을 거룩한 성전의 기물로 사용했다 하는 말씀을 이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양이나 치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름 부어서 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분과 관련된 것인데, 이 기름 부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공적인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확정해 주는 이러한 그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찬양을 잘한다는 뜻이고, 찬양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시편에 구구절절 녹아져 있는 그러한 시적인 감각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풍부한 감성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에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지시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다. 백전백승의 그런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그런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이렇게 그는 높은 곳에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를 잘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외침이며, 그의 말년에 나와 같이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의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이 글을 남긴 사무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복받는 비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다윗이 어떤 그런 행동을 했길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은혜 받고 나는 높이 세워진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노래를 잘하는 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하죠. 본문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표현할 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란 말은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직분 권력을 맡겨주셨을 때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정하고 올바르게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의한 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왕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그 육정과 자신의 그 편의를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짓밟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나라와 민족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왕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사람, 올바르고 깨끗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룻밤에 그런 정사로 마무리를 하려 했지만 밧세바로부터 임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전가를 받고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서 그를 위로한답시고 네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그 너희 아내와 함께 지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잔머리를 굴렸는데, 여러분, 충직인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지금 내 부하들 군사들은 저 적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변방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어찌 내가 하룻밤 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이 다윗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돌아갔을 때 다윗은 더 큰 흉계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을 시켜서 그를 길보아 전투, 가장 치열한 전투에 제일 앞장서게 해서 그를 전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잘못되었던 그러한 죄들을 다 덮어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10계명행 중에서 4계명의 죄를 짓습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살인죄를 짓습니다.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죄를 짓습니다.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짓 증거의 죄를 짓습니다. 10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탐심의 죄를 그는 짓고 말았습니다. 이 죄들은 다윗에게 두고두고 양심을 찌르는 그러한 치명 사건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을,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그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유명한 부잣집 99마리의 양과 가난한 집 1마리의 양을 비유로 해서 이 다윗을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 가난한 집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온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느냐고 하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할 때, 여러분, 다윗은 임금의 자리에서 겸손히 내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젖을 정도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회개를 하는데 삶이나 행동으로는 어떻습니까? 입술은 매일 주여 주여 하면서 회개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먹는 그런 삶을 우리는 날마다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공의가 나타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그가 왕의 자리와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을 책망하는 나단 앞에서 체면을 다 내려놓고 지위를 내려놓고 엎드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공의의 사람이라 일컫고 그를 용서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로 하여금 더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이제 죽어갈 때, 늙어서 힘이 없을 때 그의 신하들이 동료 아비삭을 그의 품에 안게 했지만 좀 더 따뜻하게 누우라고 동료를, 젊은 여자를 집어넣어줬지만 다윗은 그 동료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공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년에 나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공의롭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한 주간 승리하고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고 공의의 삶을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그 소개하는 것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다 보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죄짓고 남 욕하고 판단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우리를 정말 불꽃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남을 비방하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헐뜯는 것, 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며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인생이기에 그 아무리 뛰어봤자 별것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고 정말 기고 날라도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 좀 있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삶도 평안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옷깃을 여미는 그러한 마음으로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진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는 제대로 다니는지,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지, 종교인으로 사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우리가 봉사와 헌신은 제대로 하는지 날카롭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말씀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사악한 자들은 그 아무리 손으로 움켜쥔다 할지라도 줄 수 없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불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내리치시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공의로운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제로 이런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7년 만에 통일왕국을 이루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겨오기로 결심했는데, 법궤를 옮겨오는 동안 수레에서 그만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법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를 이제 오벳 에돔에서 모셔올 때에 율법에 따라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겼는데,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 그는 얼마나 기쁜 나머지 춤을 추다가 바지가 다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체를 내어놓은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봤던 그의 아내 미갈이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뭐라고 다윗을 책망합니까?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어떻게 다 왕이 돼가지고 주책 없이 옷을 홀라당 벗고 그렇게 춤을 추느냐,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21절의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비록 왕이지만 높은 지위를 갖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으로 알기 때문에 내 모습은 연약할 뿐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다윗은 이 그의 아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이렇게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삶을 살면 여러분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어느샌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을 채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왜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의 말년에 고백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악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사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버려진 가시나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불태워질 그런 가시나무와 똑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바로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욕심에서, 그 다음에 미움에서, 질투에서, 비방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공의를 베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앞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구체적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는 아침 햇살 같은 은혜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면서 자기가 받은 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돋는 해의 아침이란 소망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빛나는 햇살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침 햇살은 맑고 찬란하여 기대 찬 삶을 살게 합니다. 그동안 숱하게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도 아침이 되면 그 아침에 찬란한 그 빛을 받고 소망을 가졌던 이 다윗이 이렇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하면서 이 아침을 이렇게 아침에 비추는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기양 집사님은 가데나에서 40분씩 걸려서 이 새벽 자단을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오늘날 아침 나한테 문자를 하나를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아침에 이 아침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너무 흘러서 차를 옆에 세웁니다. 40분이 400분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아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어요. 박경희 집사님 그랬죠? 예? 그랬어요. 아침에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서 이 아침이 정말 소망 있는 아침이구나, 이 아침이 정말 희망의 아침이구나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단비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듣는 새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죠. 메마른 땅의 단비는 생명 같습니다. 시들어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단비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고 새싹을 움트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에게 시냇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윗은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워졌음에도 나는 행복자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과 모든 소원을 다 이루셨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으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비록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죄를 범죄하였음에도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다 토설하며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곁길로 간 사람이었지만, 죄를 져도 흉악한 죄를 졌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 돌이키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감춰두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침의 햇살처럼 다시 돋아나는 새싹처럼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 마음에 드는 것도 힘든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는 진실하게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신약의 그림자라면, 구약의 그림자라면 우리 주님은 이 신약에서 구약의 여러분 그림자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는 늘 공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지만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는 늘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죄들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며 살았을 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하는 마지막 십자가의 그 십자가상의 말씀을 남기시고 부활의 은총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우측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공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여 내가 내 뜻을 이루라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